하늘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할 뿐이라.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 하는 것은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려 함이라. 아멘. 이 밤에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여러분 있는 곳에서 넘치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 지방에 사는 이방인들을 중심으로 세운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바울은 또 그들을 얼마나 극진한 사랑으로 섬겼는지를 성경이 이렇게 증거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14절로 15절에 이렇게 바울이 고백합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다고 했습니다. 아시는 바울은 견딜 수 없는 육체의 아픔과 연약함과 질고를 지니고 평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이것을 고쳐달라고 열심히 전도자가 하늘의 말씀을 증거하는데 자기에게는 아무것도 아니라 빌빌거리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이것을 고쳐달라고 하늘에게 목숨 건 기도를 3번이나 올려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 답변은 노우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노우와 더불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나옴이니라. 이런 연약함을 가지고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극진히 섬겼습니다.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바로 육체 연약함을 보고 바울을 얕잡아 보지도 않았습니다. 우습게 여기지도 않았고 흉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게 참 놀라운 거였어요. 바울을 통해 자신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고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던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다 세상 얻은 것처럼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즐거워했습니다. 때문에 이 은혜 받은 것 하나만으로도, 이 복음을 증거한 그 하나만으로도 우린 바울을 100가지 단점에 한 가지 장점으로 하나만 보고 바울을 사랑하노라,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 바울을 알기를 천사처럼 알았고 예수님처럼 그들은 존중했습니다. 특별히 눈이 약해서 늘 눈에서 진물이 줄줄 흐르는 그 바울을 보고 너무너무 안타까워한 나머지 갈라디아 성도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바울, 내가 할 수만 했다면 내 눈이라도 빼서 당신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바울을 사랑했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전도여행을 떠나 있는 동안, 그 잠시 동안 유대 율법자들의 꼬임에 너무나 쉽게 너무나 빨리 넘어가 버렸습니다. 어느 정도 버티다가 막 싸우다 그랬다라면 좀 덜 속상한데 이거 한 방에 무너진 거예요. 이에 대해 바울이 자신의 속상함을 이렇게 털어놨어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처음이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너무너무 쉽게 넘어가니까 참 이상하다. 그렇게 나를 사랑했던 사람들 이렇게 빨리 변절될 수 있나라고 바울은 속상했습니다. 이로 인해 펜을 들어서 편지를 쓴 게 갈라디아서고 총 6장에 이르는데 그 안에 책망의 말씀도 들어있고 심하게 비판하는 말씀도 들어있고 마음을 송곳처럼 예리하게 찌르는 말씀도 들어있었습니다.
때론 톤이 천둥처럼 팍 올라다가 강하게 휘몰아치기도 하고 때로는 아주 간곡하게 설득하는 그러한 톤도 그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전개되어 나가던 이 갈라디아서가 이제 막바지에 이르게 됩니다. 이 모든 말씀을 마무리하고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향한 뜨거운 사랑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다 키워봤잖아요. 애들이 속색이고 말썽 피우면 어미 야단도 하고 꾸짖기도 하고 채찍을 들기도 한단 말입니다. 때로는 뭐 이렇게 달래기도 하고 또는 가르치기도 하고 부모로서 마땅한 것이죠. 그러나 늘 기억할 것은 그 모든 꾸지람, 나무람, 가르침, 뭐 권면 그 모든 끝은 항상 뭐로 끝나야 되나?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걸로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엄청 야단 맞은 것도 눈녹도 싹 녹는 거예요. 바울이 바로 이렇게 편지를 끝맺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편지 시작도 잘 해야 되지만 또 편지가 진행되는 전개 과정도 좋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끝은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소망으로 격려를 담고 있어야 됩니다. 뭐 비즈니스나 무슨 일상의 개인 편지나 항상 중간에 옥신각신 갈등을 느꼈다 할 때 마지막엔 잘해봅시다. 소망 이렇게 이게 이래야 서로 관계가 형성이 되거든요. 이제 바울이 어떻게 사랑을 담아 편지의 마지막을 쓰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입니다.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큰 글자라고 했습니다. 신약 성경 중에 바울이 썼다고 알려진 그 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건 절반을 차지하는데 이 자신의 바울의 서신들 중에 바울이 직접 펜을 들어 쓴 편지는 거의 없습니다. 거의 다 누군가를 시켜서 대신 쓴 편지들입니다. 바울이 입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누군가 그것을 글로 적습니다. 근데 마지막 마무리는요, 바울이 대체로 직접 써고 그 다음에 마지막은 내가 그러한 분명한 증거를 남긴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옛날에는요, 이 편지 쓰기가 지금처럼 간단치가 않았습니다. 몇 걸음 종이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요. 바울 당시 주로 사용되었던 그 종이라는 것이 파피루스인데 이집트 나라는 식물의 줄기 같은 것을 잘 손질해 가지고 가늘게 벗겨내서 이거 붙여 가지고 만든 게 종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 플립 같은 걸로 만들었으니까 그걸 잘 거기에다 글 쓰려면은 보통 기교와 어떤 인내와 숙달이 필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아주 달고 다른 숙련된 기술자가 정교하게 써줘야만 제대로 적힐 수 있었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글 전에 내려온 관행이었어요. 그러니 바울 당시에 파피루스 종이에 글을 쓰는 것은 아주 힘든 작업이었기에 스스로 펜을 들어 글을 쓴다는 것 여의치 않았던 바울. 누군가가 대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표적인 대목이 로마서 16, 22절에 있는데 이런 제목이 있어요. 이 편지를 기록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로마서 바울이 입으로 막 구술하고 더디오라는 사람을 쭉 썼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대신 이렇게 쓰고 있는데 나도 너에게 문안한다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러면 갈라디아서도 1장 1절부터 6장 10절까지 누가 대신에 써줬습니다. 오늘 보면 11절부터 마지막 11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어렵게 펜을 들어서 직접 쓴 것으로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큰 글자로 보라고 했어요. 큰 글자, large letters. 여기서 우리는 왜 바울이 큰 글자라고 했는지를 몇 가지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다음 세 가지 이유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첫째가 큰 글자란 대문자를 말합니다. 우리말은 대문자, 소문자 구분이 없어요. 신약 성경에 쓰여진 이 헬라어, 그리스어는 대문자와 소문자, 영어처럼 분명하게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큰 글자로 쓴다라고 하는 그 말은 뭐냐? 이제부터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내가 써내려갈 것이다. 이거를 시사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지금까지 한 말도 중요하지만 다 잊어버려도 내가 지금부터 쓰는 이것만큼은 꼭 기억해라. 결론이 그게 중요하다는 거 아닙니까? 둘째, 큰 글자란 문자 그대로 big letter, 큰 글씨를 얘기해요. 지금까지 대필자가 빼곡하게 그 파피루스 종이에다가 잔잔하게 써내려가세요. 그걸 보면서 바울은 아주 눈에 띄게 큰 글자로 대필자가 쓴 것과 분명하게 확연히 차이가 나도록 그렇게 마지막을 바울이 써내려갑니다. 셋째는요, 큰 글자로 쓸 수밖에 없는 것은 바울이 시력이 무척 나빴기 때문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바울이 시력이 약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언제부턴가는 충분히 짐작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유대 열성주의자들 있을 때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기 위해서 뭐 그 자기 있는 동네뿐 아니라 이 사내들은 공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저 멀리 있는 다메섹이란 그런 마을까지 원정 파견해 가면서 예수님 핍박하러 가고 오게 가두려고 이렇게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극적으로 만납니다. 그때 바울의 그 정면에 대고 햇빛보다 강한 빛이 바울을 콱 내리비춰가지고 눈이 쫙 멀었어요. 그래서 말에서 떨어지고 그로부터 3일 동안 바울이 눈을 보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평생 시력이 좋지 않았습니다. 저도 이게 백내장 수술했는데 이게 캘리포니아의 강렬한 태양빛을 선글라스 안 끼고 가다가 이 눈이 많이 상했거든요. 이게 바울은 뭐 당연하죠. 시력이 좋지 않은 요즘 같으면 돋보기라도 있으면 좋겠는데 이것도 교정이 잘 안 될 때가 많거든요. 워낙 약시가 되면. 바울은 이때로 침침한 상태로 지내야 했습니다. 이런에 바울이 보는 양피지 성경은 유난히 큰 글씨로 써인 걸 갖고 있어요. 디모데서 보면은 내게 가죽 성경으로 쓴 큰 글씨 성경을 가져오라고 그렇게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감옥에서 그걸 보고 말씀 묵상해야 되니까. 그래야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 쓰는 것은 훨씬 더 어렵죠. 일단 큰 글자로 써야 합니다. 자신이 쓰는 큰 글씨도 잘 보이지 않으니까 바울을 연구한 학자들에 따르면요, 이제 이러한 어떤 공통된 의견을 갖고 있어요. 바울이 크게 썼어도 글씨가 똑바르지 않고 삐뚤삐뚤어졌다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휘었다, 뭐 마치 붓글씨처럼. 그렇게 바울이 시력이 약했습니다. 그래서 졸필 수준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 뭐 이 대단한 노학자 글 맞죠? 왜 가끔 정치인들이 뭐 어디를 방문록을 딱 쓰다 보면 그 글씨체를 놓고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입방아를 찢잖아요. 무슨 뭐 한 나라의 뭐 당 무슨 어디 무슨 당의 총재인 사람이 글씨가 이렇게 엉망이야, 유치원수 이렇게 말할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아마 바울의 친필도 우리가 남아 전해진다고 하면 틀림없이 별소리를 다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왜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자신이 직접 펜을 들어서 큰 글자로 자신의 편지글을 마무리하려고 했을까요? 크게 두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먼저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은 감당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 때문입니다. 시력이 그렇게 약한데 큰 글자로 쓰려고 합니다. 그 순간 바울이 뭐가 떠올랐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핍박하는 살기 등등 해가지고 사방으로 돌아다녔던 그를 예수님이 먼저 찾아와 주셔서 만나주시는 놀라운 감격을 맞았거든요. 그때를 생각하면 바울은 평생 자신을 이렇게 부르고 살았어요. 나 정말 구제불능인 녀석이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걸 현재형으로 표현하고 있었어요. 다음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뜨거운 관심과 사랑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눈이라도 빼줄 만큼 그렇게 바울을 사랑했던 것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바울이 드라마 같은 인생 역전극을 펼쳤습니다. 근데 외모로 바울이 참 키가 작았거든요. 메브리코에다 외모로 보나 육체 연약함으로 보나 뭐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존재가 못 되는 게 바울이었어요. 뭐 아무리 똑똑해도 외모, 요즘 말하면 외모 따지잖아요. 일단 겉으로 좀 어느 정도는 받쳐줘야 되니까 바울 근면에 비하면 바울은 완전히 추남이었어요. 추남. 그런데 유대인 형제도 아닌 이방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과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들이 유대주의자들의 꼬임으로 그토록 아픔을 겪고 진리에서 신속하게 벗어남을 이미 써내려간 글을 통해서 강한 어조로 책망하고 교훈했어요. 근데도 마음이 아프잖아요. 자신이 그렇게 한 것은 내가 너를 정말 미워서 그런 게 아니다. 책망을 위한 책망이 아니다. 너희들을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게 쓴 것이다 라고 한 거예요. 죄인인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므로 너희들은 결코 흔들리지 말고 견고한 믿음으로 소망으로 사랑으로 가라는 애틋한 사랑을 바울은 말하고 싶었습니다. 전이 대목에서 로마서 한 구절이 오버랩돼요. 자기를 그토록 핍박했던 유대 동족 유대인들에게 바울의 뜨거운 사랑이 담기는 말씀이네. 로마서 9장 3절입니다. 나의 형제 곧 권력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놀라운 고백을 했어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바울의 동족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보혈을 함께 나눈 영적 가족이요 형제요 자매들입니다. 이런 성도들이 흔들리는 것 바울은 결코 볼 수 없었고 참을 수가 견딜 수가 없었어요. 자신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믿음에서 멀어져 가는 것을 내 어찌 편하게 보고 지낼 수 있으랴. 너희들 없는 바울은 생각할 수가 없다. 이런 심정이었어요. 그러나 내가 유대주의자의 핍박을 받고 험한 꼴을 당하더라도 너희들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다시 돌아와 견고히 설 수만 있다고 하면 나는 달게 받겠다. 어떠한 핍박도 받겠다. 견딜 수 있다. 이렇게 너희들 내가 사랑한다. 이것을 바울은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러기에 참으로 힘든 가운데도 희미한 가운데도 이제 눈에 진물이 그때부터 더 질질 흐르는 그런 가운데도 바울은 친히 펜을 들어 큰 글자로 써내려갑니다. 이제 바울이 큰 글자로 쓴 내용을 봅니다. 유대주의자들의 할례에 대해 다시 언급합니다. 아신 대로 갈라디아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 즉 이신칭이거든요.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 대전제 위에 유대주의자들이 할례를 얹어야 완성된다고 그렇게 갈라디아 성도들을 유혹하고 꼬이고 협박하고 힘들게 했습니다. 12절 말씀 봅니다.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할 뿐이라. 자, 그 미혹을 받아서 할례를 받은 갈라디아 이방 교인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받았으니까 자꾸 이 할례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 박해를 면하게 할 뿐이라고 했어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신 대로 갈라디아 사람들은 원래 이방인들이거든요. 예수님의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끝이에요. 뭐 할례가 뭐가 필요 없어. 이방인이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와 자꾸 이걸로 안 된다. 뭔가 부족하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끊임없이 설득합니다. 그런 유대주의자의 말들이요. 당시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나름대로 설득력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넘어가죠. 뭐 생기는 게 없는데 뭐 어떻게 넘어갑니까? 아무것도 안 생기는데. 유혹에 넘어가는 거는 뭔가 거기 뭐가 있다고 하기 때문에 넘어간 거거든요. 당시 로마가 온 세계를 지배했던 때입니다. 유대 나라도 로마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로마가 그 지배는 각 나라의 자치권을 인정했고요. 그 나라의 토속 종교와 신앙을 그대로 인정했습니다. 오케이, 좋다. 우리에게 반기만 들지 말라. 이거면 되세요. 그 예루살렘 성전을 인정했고요. 예배드리게 했습니다. 대제사장 제도도 인정했어요. 공식적으로 유대인들로 하여금 그들의 종교의식과 모든 예배와 제사를 행할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로마 체제하에선 그럼 유대교회는 정식으로 인정받는 종교였어요. 이번에 기독교는 신흥 종교였거든요. 유대교를 믿는 것은 법적으로 보장됐지만 기독교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가장 큰 이유가 뭐냐 하면 그 당시에 황제만이 주다. 큐리오스라 그랬거든요. 황제를 그냥 높은 신격화했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가 지배하는 세상에는 주는 하나뿐이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에게는 주는 오직 주님 한 분밖에 없거든요. 그러니 그 자체만으로도 큰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때 조금 피하고 조금 편하게 지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할례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할례를 받아 어떻게 되느냐? 기독 신앙이 된 게 아니라 유대교의 한 종파로 그쪽으로 belong이 되는 걸로 소속이 유대주의로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지만 이게 양다리 걸치게 되는 거예요. 때문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할례를 받았잖아요. 그럼 유대교의 보호권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박해를 면할 수가 있었어요. 중요한 이슈죠. 현실적인 문제니까. 그러니까 할례를 받으면 박해를 피해갈 수 있는 패스를 얻는 그런 것처럼 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그 영생에 관한 패스 대신에 일단은 현실에 살아야 되니까 유대인은 패스가 현실적으로는 더 실용적이고 더 득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 유혹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죠. 그리고 할례를 받으면 지독한 유대주의자들의 핍박과 따돌림 또한 피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 유대 종교주의자들은 로마와 아주 밀접한 어떤 우호관계, 어떤 공생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주의자 눈에 거슬리면 그들에게 무사하지 못할 뿐 아니라 로마 힘을 빌려서라도 얼마든지 처치 가능했었어요. 결국 우리 예수님도 이들 눈에 찍혀가지고 십자가를 지신 거 아닙니까? 무서운 사람들이었어요. 그래 일반 보통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예수를 믿고 할례도 받으라는 이 유혹 뿌리치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 분명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구원한다. 유대인과 우리가 하나다. 얼마나 이게 프리한 겁니까? 근데 그렇게 시작한 복음에서 할례를 받아들이는 수가 점차 늘어갑니다. 유대인들로부터 박해를 받지 않아도 됐고요. 그러니 얼마나 편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까? 괴롭히는 친구들이 없으니까. 바울이 이것을 근데 분명히 지적하는 겁니다. 너희들 중에 할례를 받는 사람 자꾸만 늘어가는데 그것이 주는 유익이 뭐냐 도대체. 뭐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냐? 유대주의자들로부터 괴롭힘과 박해를 피한 이 하나뿐 아니더냐. 아직 견고한 믿음에 선 사람 있지만 정말 사냐 중냐든 이게 굉장한 거죠. 그렇지만 그것이 진리는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밖에 없어요. 그 이름 하나밖에 구원 얻을 이름이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단지 고난과 박해를 피하기 위해 할례를 얹으려는 유대주의자들과 타협하느냐 이 말을 바울이 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맞는 말이죠. 그러나 결코 쉽지 않았지만 바울은 분명한 걸 그들에게 선택하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은 이 길도 저 길도 있는 것이 아니다. 이 이름 저 이름 있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길 십자가 길밖에 없다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일로 돌아오라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어요. 오직 한 길 예수뿐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그렇습니다. 깨끗하게 살려고 하면요, 좀 손해를 좀 보면 박해를 받습니다. 정정당당히 믿고자 하면요, 박해를 받습니다. 적당히 타협하며 사는 사람들은 별로 고민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기독교 역사에서 성자로 알려져 있는 성 어거스틴, 이렇게 힘주어 말하기까지 했어요. 기독교인들은 고난받지 않기를 기대해서는 안 된다. 만일 그들의 삶에 고난이 없다면 아직도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 이 정도 아주 굉장히 아주 과격하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오늘날 미국 이런 자유민주국가, 한국, 여타 자유민주주의국가, 유럽이나 캐나다 이런 데 보면 예수 믿는 우리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겪었던 박해나 핍박, 고난과는 거리가 먼 그러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정말 핍박 자체가 없으니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았을 때까지 걸어서 올라갈 필요 없거든요. 가까이는 우리 한국이 일본의 그 압제에 있을 때 일제 36년 사를 보더라도 그 당시에 신앙생활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참 고생 많이 했거든요. 그때 가장 힘들게 했던 게 신사참배거든요. 신사참배 나무 쪼가리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나무 갖다 놓으면 그냥 나무 하면 끝인데 거기에다 의미를 부여하니까 그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대신하는 우상이 될 땐 이건 단순한 나무 조각이 아니었던. 그래서 순교까지 감수하면서 거부하는 신앙의 문제로 우리 선배들에게 대두가 됐던 겁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 고난이 뭐냐, 오늘 핍박이 뭐냐,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가지 않고 살아가게 되면 큰 고민을 하지 않고 편안하게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쉽게 예수 믿는 거죠. 근데 대부분 그게 더 지혜로워 보일 수가 있고 더 똑똑해 보일 수가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정말 예수 잘 믿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오늘날에도 여러분 힘듭니다. 우리가 당장 끊어내야 할 걸 먼저 끊어내야 됩니다. 안 끊어내면 쉽지만 끊어내지 못하면 쉽지만 안 끊어내면 정말 예수 잘 믿는 게 안 되니까요. 핍박과 고난의 시대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자유롭고 편안한 시절 속에서 신앙생활 잘 하려면 우리 나름대로 그리스도인들이 손해를 각오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사자밥에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그때 그 손해를 감수하는 길 택할 때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시간 손해된데 손해 감수하는 걸 주님은 원하십니다. 이렇게 되면 물질 손해인데 이것도 드려야 되고 저것도 드려야 되고 이게 힘들겠죠. 손해 봐야 하는 것이 잘 믿는 길입니다. 내가 지금 권리를 내려놓아야 될 때가 있고요. 기회 등을 빼앗기고 누리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예배를 위해서 그리해야 될 때, 정직하고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할 때, 그렇다고 하면 과감히 그 길을 갈 때, 초대교회 성도나 우리 일제치의 그런 핍박은 아니지만 우리 나름대로 우리 핍박이라 여기고 그걸 이기고 진정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다 때 우리 하나님은요, 신앙생활 정말 잘하기 위해서 과거나 지나 어느 시대나 손해를 봤다, 그 손해 기가 막히게 다 갚아주십니다. 이거는 불변이에요. 이제 바울이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아니하고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은 그들이 너의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 함이라. 사실 갈렙 사람들 다른 율법 하나도 안 지켰어요. 원래 이방인들한테 안 지켜도 돼요. 그런데 다른 거 하나도 안 지키고 할례 딱 지키고 나서 패스를 받았으니까, 그리고는 특권층 행사하는 거예요. 보는 사람만 붙들고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할례 받았어? 아니라고 하면 난 할례 받았는데 같이 못 놀겠는데, 요즘 말하면 당신 방언 받았어? 못 놀겠네. 그런 거는 비슷한 거예요. 은사주 비슷한 거죠. 이 자기 과시에 꽉 들어찬 것뿐이에요. 이미 예수는 없죠, 더 이상. 여러분,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고 자랑하는 데는 여러 유형이 있습니다. 소유를 자랑합니다.
지식을 자랑합니다. 가문을 자랑합니다. 지위를 자랑하고 종교심을 자랑합니다. 성취와 평판, 직분, 세간의 평판을 자랑합니다. 사람이 망하는 것의 지름길은 뭔지 아세요? 자기 자랑 때문에 결국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랑 곧 교만과 거만으로 연결되고요. 이에 대해 성경은 분명히 그 해악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그러게 바울은 오늘 본문에 이어지는 14절에서 이렇게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자랑할 게 있다고 하면 그건 덤으로 준 은혜지 네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 많은 거 올라간 건 천만의 말씀이라는 게 네가 잘나서 된 게 아니라는 소리예요. 바울이 마지막으로 큰 글자를 쓰면서 이 부분은 더 크고 굵게 썼을 것으로 저는 짐작을 합니다. 왜 아니 그랬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지금 들고 있는 이 성경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쓰신 사랑의 편지의 글이에요. 이 편지 글에도 여러분 유난히 크고 선명한 글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친히 쓴 큰 글자입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놓치지 않고 다 볼 수 있도록 십자가 위에서 쓴 큰 글씨입니다. 우리를 향한 눈물의 글씨였고 고통의 글씨였고 죽음의 글씨였습니다. 이 예수를 바울이 만났어요. 진짜 만났어요. 예수를 만난 뒤에 바울이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로 8절입니다.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예수로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이 예수를 인생의 전부로 알고 전부로 믿고 전부로 전하며 살았던 바울이 눈이라도 빼줄 정도로 자신을 그토록 사랑했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 마지막 글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던 겁니다. 내 손으로 너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바울의 눈물의 글씨였습니다. 사랑의 글씨였습니다. 그의 온 삶으로 써낸 글씨였습니다. 바울이 큰 글씨 편지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라보고 받아보고 유대주의에 빠졌던 성도들이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으로 다시 돌아왔을 것이라 저는 그리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마음에 품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있는 각자의 VIP들이 있습니다. 그 VIP가 어떤 분들에게는 사랑하는 가족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웃일 수가 있습니다. 친구요, 직장 동료일 수가, 아니 우연히 만났던 어느 누군가 참 저 사람 예수 믿게 하겠다 그 사람일 수가 있습니다. 저물어가는 한 해의 그 시간에 이 VIP들에게 큰 글자로 사랑의 글을 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쓴 큰 글자를 통해 반드시 이들을 움직이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우리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이 자랑이 있는 자로 살아가는 사람, 그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의 인생에 기이하게 역사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가장 큰 글씨, 온 세상이 받아 볼 수 있는 큰 글씨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니까 사랑의 글을 편지글 통해서 읽고 바울이 예수를 만났고 목숨을 걸었듯이 이 예수를 만났고 고백하는 그리스도 하면서 하늘에 우리가 얼마나 큰 글씨로 주님을 바라보는지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 아버지의 헛된 자랑과 하나님 우리의 어정쩡한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지금 핍박도 없습니다. 누가 나를 괴롭히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아버지는 큰 글자로 예수를 보지 못하는
이 우둔함 용서해 주시고 한 해 끝에서 큰 글자 다시 만나는 예수 그 밤에 깊이 간직하며 다시금 당당히 나가게 만들어 주시고 그 큰 글자를 본 우리가 답게 죽게 돌아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눈물의 편지, 사랑의 편지, 삶으로 쓴 편지를 보내는 가운데 놀라운 구원을 이루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